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5월 4일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가정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4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5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11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져서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도록 가정의 달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따로 구분해서 지키지 않고 5월 첫째 주일에 가정 감사 주일로 지키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돌봐서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관련된 명언을 다섯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둘째, 행복한 가정은 천국을 앞당겨 놓은 것이다. 셋째, 가정의 소홀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는 세속적인 성공은 없다. 넷째,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근심이 덜하지 않다. 다섯째,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이런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모델이 되는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고넬로 가정과 집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귀하게 쓰시는 가정과 집안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로 집안의 첫 번째 특징은 가장의 권위와 좋은 리더십이 세워진 집안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고넬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넬로는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로는 경건한 신앙인이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라에 온 집안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가이사라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군대의 구성원들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다양한 출신지 사람들이 입대할 수 있었는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출퇴근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넬로가 원래부터 로마인이었는지 후에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인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온 집안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간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당시 구약을 믿는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 후반에 보면 이 고넬로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로는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 장교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한 집안의 좋은 리더로서 가정과 온 집안을 잘 이끈 것입니다. 1인 3역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죠.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었고 한 가정을 이끌었고 한 집안을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은 부모를 중심한 가족이고 집안이라고 하면은 친척들을 포함해서 사용하는데, 고넬로는 자기 가정과 친척들을 원만하게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리더십은 지도력을 말하는데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가정이든지 마을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떤 단체나 사회나 직장이나 회사나 또 국가도 마찬가지 두세 사람이 모여 살아가면 리더해 주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온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가정 하나 잘 이끌기도 어려운데 집안까지 이끈다는 것은,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로가 이렇게 가정과 온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탁월한 경건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권위와 리더십이 있었는데, 가장의 권위는 가장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올바로 하였고, 또 군대에서 배운 군인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배워서 가정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고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졌다, 바닥을 치고 있고 위아래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속상해하는데, 참된 권위와 리더십은 경건과 솔선수범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건하고 솔선수범을 보이면 가족이나 집안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좁게는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넓게는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교회에서는 솔선수범하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집안은 집안을 잘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른이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서야 별로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작은 본이라도 보이면서 가정을 또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로 집안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과 구제가 넘치는 집안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고넬로의 집안이 사랑과 구제가 넘치는 집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로는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집안이 동참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구제를 많이 한 겁니다. 특별히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자기 혼자만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온 집안을 설득하고 또 취지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군 간부 큰 간부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 간부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위 정도의 계급인데 어떻게 구제를 많이 하였을까요? 그는 로마 장교로서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였는데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좋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위신을 세우려고 구제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구제를 할 수 있지만 꼭 부자라고 구제를 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상당한 부자인데도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제를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때문이기도 하였고 또 온 집안 식구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온 집안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구제하는 데 많은 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고 구제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왜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노하기로 더디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선교사 후원으로 구제를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 시골교회에서 어촌교회에서 40만 원의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저는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상당한 부분을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구제에 우리 노예 차원에서 모금을 해서 교회에서 조금 참여하였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또 구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아프면서도 희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까 사랑하기 곤란하고 어려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사랑의 실패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며 살 뿐인 것입니다. 비록 사랑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사랑하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남겨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집안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제를 즐겨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집안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집안입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였는데 낮 시간을 12등분 하여서 제3시 오전 9시 기도시간, 제6시 점호 기도시간, 제9시 오후 3시에 이렇게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어서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고 무슨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고넬료야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너무 마음에 들으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열심인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부족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고넬료는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유대교 즉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4절과 36절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과 집안 식구 구원과 친구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가족과 집안과 친구들까지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하늘의 상급이 엄청 클 것입니다. 기도하며 전도하여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구원받는 일은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여러 명언 중에 흔히 듣는 명언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우리 일을 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 집안은 모범적인 고넬료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집안이 되려면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에 힘써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정과 집안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는데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해서 가장의 건의가 세워지고 부모의 건의가 세워지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안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구제가 구제에 조금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았으니 주기보다도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이 진짜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보답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긴 쓰임받으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로 집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저희들의 가정도 더욱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가정의 권위와 아버지 좋은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구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랑과 구제가 넘치는 집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